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어떤 절기가 되면 그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을 지나,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양문을 지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유명한 이유는요. 가끔 이제 물이 움직이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이제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학자들은 그게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이제 간헐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물이 볼락볼락 하면서 올라오겠죠. 그 작용을 마치 어떤 신비로운 이제 작용으로 봤던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대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요. 그 병자에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대답하죠.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이 대답 가운데 어떤 분위기와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뭔가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간절하고 뭔가 감사가 넘치고 그런 느낌이 아니죠. 지금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써 보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들이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그런 어떤 그 푸념과 불평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병자의 푸념 섞인 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거기 더하지 않으세요. 단지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지자 이 병자는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이거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안에도 그런 질문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38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문제들, 또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마치 예수님이 너무나도 38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말씀 한마디로 이 대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만 오시면 내 문제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그것이 얼마나 깊게 되었든지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텐데, 주님이 나에게 오늘 밤 이 금요 기도에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 38년의 병자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그 은총을, 기적을 우리도 오늘 밤 맛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38년 된 이 병자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도무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 이 병자가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어떻게 대답했어야 돼요?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통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환자들,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병자는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 병자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을 붙잡고 시비를 걸죠. 아니, 너는 왜 안식일에 그렇게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모릅니다. 그냥 누가 나보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다. 그래서 그랬을 뿐이지 난 그대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자기에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병자는 언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했었구나.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던 거구나. 그때 이 38년의 병자는 깨닫게 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렇죠?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평소에 아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은 바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네 믿음이 귀하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노라. 보통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38년의 병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건요, 이 병자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긍휼과 자비로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병자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보통 사람보다 더 모자라죠. 믿음이 있고 이렇게 뭔가 탁월하고 출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모자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호시탐탐 노렸습니까? 그러면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나중에 내가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떼야죠. 누가 그랬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인 걸 알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갑니다. 가서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시오 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던 차에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예수,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못 잡아먹어 안다는 그 예수였어? 아마 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공격은 심해지지 않았겠어요? 괜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쳐줘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신 거죠. 또 이 사람도 참 눈치도 없고 또 의리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요, 왜 이 사람 고쳐주셨죠?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모자라고 이 사람의 됨됨이가 참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그 예수님을 모르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럴 거를 아셨을 거고 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후회한다.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준 걸 후회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기적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냐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우리는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 병자나 우리나 한참 모자란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는 되게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 됨됨이는 되게 괜찮나요? 우리도 조금 힘든 것 있으면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불평하잖아요. 조금만 곤란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잘못 뒤집어 씌우잖아요. 조금만 시험 오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다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무슨 예수님께 기적이나 은혜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언제나 그러시지. 믿음이 있는 사람 좋아하시고 믿음 똑부러지게 고백하는 사람한테 기적을 베푸셔. 그렇게 따지면 저나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러 왔지만 소망이 없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뭘 보고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냥 자포자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또 역사하신 후에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나의 자격과 나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감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나의 38년 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과연 우리가 떼쓸 수 있습니까?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죠.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네가 믿느냐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느냐?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요, 말 그대로 네 마음속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냥 그거 확인하신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 확인하시고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이 자비가, 이 긍휼이 오늘 밤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오늘 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요,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하시고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주목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온갖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환자 중에 이 병자에게 주목하셨을까요? 38년이라는 이 연수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랜 기간이라는 그것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 고르셨던 걸까요?
왜 그 수많은 환자 가운데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주목하시고 다가가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질병으로 38년 동안 고통을 받는다면, 그리고 차도가 없다면,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어떤 그게 질병이든 인생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38년 동안 그 길에 시달려 왔다면 이제는 자포자기 심정 아니겠어요? 이건 그냥 숙명이려니 이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일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다 포기하고 이거는 못 고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38년이나 됐어. 이건 나는 그냥 이 운명으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치유와 기적이 이루어지는 베데스다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38년 된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보면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코라는 단어 속에는 몸부림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몸부림치며 시달려왔다는 뜻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병과 싸워온 그 몸부림이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 38년 된 이 질병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죠. 왜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요? 여전히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 있겠어요? 어디 그냥 더 좋은 데서 구걸하고 앉아 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지켜보실 때, 물론 우리 안에 막 위대한 믿음의 어떤 그게 막 차고 넘치는 거, 그것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너는 정말 믿음의 소유자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보시냐면, 정말 너 안에 지금의 너의 상황과 문제와 너는 씨름하고 싸워오고 있느냐? 너는 포기하지 않고 있느냐? 너는 끝까지 인내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를 일으키실 가장 중요한 토양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을 출산했던 한나는 불임의 문제로 굉장히 고통받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내 인생이려니, 내 팔자려니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 거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인내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는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인내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걸어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몇 번을 얘기했지만 조금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특징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갑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지만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보통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과부는 그런 게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나무인이죠. 아나무인. 그런데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빨리 이 괴로움 벗어나려면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 이렇게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얘기가 방금 말했던 이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의 해결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것이 오래되고 아무리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지속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씨름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주목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현장을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장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환자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를 주목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기도했고 그 주에도 기도했고 다음 주에도 기도할 거고 그 다음 주에도 기도할 거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그 씨름을, 그 사랑의 고통을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병자에게 발견하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설득을 하거나 권면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명령을 자세히 보면 한 문장같이 보여도 세 개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일어나라 라는 것. 두 번째, 네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장 지금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일어나시겠어요? 만약에 일어나려다가 못 일어나면 그 나를 지켜보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창피와 그 망신은 어떻게 감당하죠? 여러분,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일어나려면요, 사실은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 되면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면서 결단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보고 결단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일어날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일어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겠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내 힘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거기다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자리를 들으래요. 담요 한 장 지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업고 왔던, 싣고 왔던 그 침상 같은, 어쩌면 침대 같은, 그걸 지금 들으라는 거잖아요.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일어나기도 지금 버거울 텐데 뭘 들고 움직이라는 거. 예수님 얼마나 가혹하세요?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습니까? 또 걸어가래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잡아줄 테니 한번 나랑 같이 움직여보자. 내가 부축해 줄게, 이 뜻입니까? 걸어가라는 거는 네가 네 힘으로 스스로 앞으로 가라는 거죠. 내 힘으로 걸어봐. 이제부터 너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너무나도 심플하게 단순하게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다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지금보다 10배는 좋아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무슨 지금보다 좀 더 믿음이 생기고 내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그때서야 순종한다고요? 평생을 알아도 다 뭘 알지 못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왕이 명령하시면 나는 따른다. 이 마음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순종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예요. 결국은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해도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돼요. 다 이해되지 못해도,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그럼 그런 거지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정직하라 그러면 정직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좀 말씀하시면 좀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부족하고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 38년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만약에 이랬다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은 이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잘해야 1년 한 번 움직이는 연못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움직인다 한들 사람들이 나를 거기에 넣어줄 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들어가지. 그래서 언제나 기적과 요행을 바라며 살아가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언제나 기적과 요행을 바라며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천국 백성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에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38년의 병자같이 좀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다 알지 못해도요, 낫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을 다 알지 못해도 제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